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화단 공부하는 날입니다. 책 잡으시고 그쪽 안 가져오신 분은 다시 챙겨주시고, 올해 교화단 공부는 정기훈련 11과목까지 가는데 오늘은 좌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의 정기훈련법 11과목 중에서 좌선은 수양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요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대종경 실시품 2장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노승 두 사람과 나눈 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승 두 사람이 젊은 상자 하나를 참선을 하지 않는다고 꾸짖으니까 그렇게 꾸짖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직접 자기가 저 바위 속에 금이 들은 줄을 알았으면 그것을 채굴해서 자기가 잘 활용하면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묻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의 길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좌선, 수양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밝혀진다는 뜻입니다. 좌선에 대해서 오늘 이제 깊은 선의 경지는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또 이 선의 깊은 경지는 본인들이 체험을 통해서 또 느끼고 얘기를 해야 더 깊은 경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좌선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이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한다고 했습니다.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선에 집착하는 것도 이 참다운 선의 경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에 집착하는 것도 병이에요. 우리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선을 공부하는 목적이거든요. 순연한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 원정무별이라고 그랬죠. 모든 번뇌의 망상과 분별이 사라진 뚜렷하고 고요한 참다운 실상의 경지를 원적무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원적무별한 자리는 선이나 악도 없어요. 시비 분별도 없고 너와 나도 없어요. 자타의 구별도 없는 그 경지를 원적무별한 경지다. 그래서 그 자리는 번뇌 망상도 없고 분별이 사라지고 오직 뚜렷하고 고요한 참다운 실상만 있는 그러한 자리는 우리가 원래 맑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원래 맑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다른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에요. 이 원정무별한 그 경지에 드는 것은 자기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양 그랬죠. 수양. 우리가 이제 좌선, 연불좌선을 수양 과목으로 해서 수양 그랬는데 수양이 무슨 뜻이냐면 수기망념, 양기진성. 이게 숫자는 닦는 거예요. 뭘 닦느냐 하면 망념을 제거하는 거예요. 양기진성 그랬으니까 진성을 닦는 건데 본래의 마음을 기르는 거예요. 이 닦는 것은 자기의 망념을 제거하는 거고 그리고 본래의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수양의 목적이거든요. 이 안으로는 자기의 진성을 닦고 밖으로는 끌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 원정무별한 그 본래 성품 자체예요. 거기에는 망상 번뇌도 없고 시비 분별도 없는 그 자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그게 가려져요. 욕심, 번뇌, 여러 가지 분별 때문에 가려지는 것을 이것을 본래의 그 자리를 회복하자. 안으로는. 밖으로는
그 욕심 경계에 끌리는 것을 내려놓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선은 안으로도 닫고 밖으로도 닫고 또 안으로도 기르고 밖으로도 기르고. 그게 원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기 거예요. 원래 자기 본래 원정무별한 자기의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이게 닦는 것이고 또 다시 그 원래 내 것을 찾는 것. 이거 잃어버린 걸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려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 것인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버린 마음을 찾고 본래 마음을 회복하자는 것이 이제 수양이죠. 그래서 우리 휴유암 자선문에 보면은 절단사상, 그래서 절단사상 생각을 끊는다 그랬는데 잘 끊어집니까? 하루에도 그 수만 번의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가지고 싶은 욕심의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어디에 끌리고 또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생각에 끌리고 그래서 수만 가지의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생각을 끊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끊어져. 뭉탱이로 끊는 거예요. 처음에는 덩치로 크게 한 번 끊고 한 시간 선하면 한 3번 정도 끊어서 뭉탱이로 끊는다면 나중에는 점점 미세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단사상이 생각을 계속 끊어서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의 원적 무별한 상태. 그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회복해 가져가는 것이 이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유암 자선문의 좌는 그렇게 생각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욕, 무욕.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 아상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안으로 가만히 있어도 번뇌는 생기고 밖으로 활동할 때에도 잡념은 생기고 욕심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살아있음으로 욕심도 나고 분별도 나고 그런다. 근데 그 살아있는 그 본래의 마음이 어두움, 욕심에, 경계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본래 우리의 성품, 참된 성품으로 회복하자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좌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종경 손해록에도 보면 좌는 휴유암 자선문을 정리해서 좌라고 하는 것은 청정무해한 본래 본성자리를 회복시켜서 성품 그대로 자기의 성품 그대로 천만 사년 망상에 일어나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거다. 좌는 앉을 좌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닥에 자세만 바르게 해서 앉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앉히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니려고. 근데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끊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망상 번뇌가 없는 본래 그 마음자리, 청정무해한 자기의 마음자리에 주저앉힐 수 있는 거. 이걸 좌라고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무해한 본성과 같이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끌리지 않고 부동행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사를 할 때 다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또 자기의 욕심 이런 것에 끌려서 취사를 하는 것이지 본래 그게 시비 분별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옳게 취사하는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의 청정무해한 마음을 주저앉히고 또 그런 주저앉힌 마음으로 일어나지 않는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상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거를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좌선이 자세히 들어가면 또 그 깊은 경지로서 이해하면 그 경지로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좌선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성을 얘기하면 필요에 얘기할 수 있고 목적을 얘기하면 목적으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좌선의 경지로 얘기할 거냐 필요로 얘기할 거냐 또 목적으로 얘기할 거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를 알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좌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바탕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은 원래 온전하고 밝은 것인데 욕심 경계를 따라서 천지만엽으로 흩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가라앉히고 흩어진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수행인과 수행자가 있어요. 수행인은 수행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불구하고 오직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수행이 어떤 수행이 더 좋은가 하는 그 방법에 집착해서 그것을 좋은 것만 계속 쫓아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이것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쫓아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수행만 찾아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냐? 근데 그 목적은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수행의 목적이 뭡니까? 아무 욕심 번뇌 없이 이렇게 막 신선이 돼가지고 막 하늘로 막 올라가고 아니면 막 수명이 막 한 500세까지 살고 이런 게 목적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은 수행과 삶이 둘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닦는 것이 수행을 위해서 닦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인연과 함께 행복한 삶,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이제 수행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 인연과 이웃이 같이 행복해지는 사람은 수행자예요. 근데 자기만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떠있어. 그 옆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은 수행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삶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것 같아요? 네? 수행이 삶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좌선을 하죠. 좌선을 하면 먼저 선을 하기 전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배우죠. 그래서 우리 온불교 선법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먼저 읽고 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일상수행이 우리의 삶이 돼요. 생활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해계를 세우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다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낙원세계를 이루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고 좌선 연부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수행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수행은 잘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그 깊은 경지는 맛볼 수 있지만 그 깊은 경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 불행하다면 그 수행의 목적이 있겠느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는 수행, 어떤 그 수도자 2명이서 한 10년 동안 서로 각자 공부를 해서 10년 뒤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누가 수도를 잘했는지 한번 그 공부한 내역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10년 뒤에 만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 강을 건너는데 배를 안 타고 그냥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도를 잘했으면 아무것도 안 타고 물 위를 걸어가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누가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냥 걸어간 사람이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이 목적인 사람, 삶이 목적인 사람.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예요? 3,0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3,000원짜리 공부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없다. 이게 수행의 목적이에요. 이용하는 법을 알고 그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내 삶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장만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목적이 돼야지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3,000원짜리를 공부하고 그런 공부는 수행의 목적인 사람. 우리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은 생로병사 또 희로애락 애오யம் 우리가 이걸 다 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생로병사 통해서 내가 생로병사를 통해 점점 늙어가고 아파가고 병 얻어가고 죽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 또 희로애락 애호욕은 내가 다 감정 조절을 해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버릴 걸로만 생각하면 그게 수행이니 그냥 생로병사는 우리의 삶 자체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우리의 과정이죠.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수행자예요. 근데 그것은 다 버리고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싫어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띄어내는 것은 그는 수행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모든 기쁨과 고통마저도 우리가 다 수행으로 또 삶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좌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다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살아났을 때 이 기쁨과 은혜가 살아나야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번뇌망상이 살아나요. 왜냐하면 내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그걸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 삶이 돼. 그러면 앉으나 서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안 일어나.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저앉히라고 그랬죠? 주저앉히는 좌가 되고 또 그 마음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서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선은 생활의 모든 곳에 다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얼굴에 화기가 활락한 그 행복한 웃음이 또 행복한 몸 그리고 말이 그래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다 은혜로 감사로 기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꼭 앉아가지고 3시간씩 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자, 그 삶이 수행이 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 없이 그냥 시간만 쌓는 좌선은 일종의 노동이다. 3시간, 10시간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냥 버티고만 앉아있는 거예요.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중국의 한 스님도 제자가 앉아가지고 선만 해. 깨달음을 얻겠다고 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가지고 옆에 가서 기왓장을 옆에서 딱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기왓장을 갈고 있습니까?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앉아만 있다고 깨달음을 얻겠냐? 똑같은 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산용사님께서도 선을 할 때 눈을 떠라. 산 같은 데 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등산 가가지고 선을 할 때 야외에 왔을 때는 눈을 뜨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자체 또 바람이 부는 것 자체 또 있어지는 모든 그 순간 자체가 다 깨어있는 것 이게 선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순간 그 순간이 나한테 깨어나고 행복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느껴질 때 이게 선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의 방법에 대해서 정절히 밝혀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대단용사님께 이제 지도받은 문산용사께서 얘기해 주신 3가지로 있습니다. 첫째는 입을 다물어서 마음을 묶어라. 입이 벌어지면 마음이 풀어지고 혼침에 빠진 증거다. 망상과 혼침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선하다 보면 이게 잡념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입을 보면은 어느 정도 구별이 돼요. 잡념이 있을 때는 입이 안 벌어져요. 근데 꿈속에서 헤맬 때는 입이 벌어져요. 혼침에 빠질 때는 입이 벌어져요. 기운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그럼 그 사람 보면 자기를 보고 내가 입이 잘 안 묶어졌구나 이러면 혼침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고 풀리지 않게 입을 먼저 다물고 묶어라. 둘째는 허리를 바로 세우는데 묶어라. 허리가 굽고 또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마음이 풀어진 증거다.
꼭 이제 마음이 그냥 막 그 몸을 막 꼿꼿이 세워가지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세, 자기가 선하는 자세에 마음을 묶을 수 있으면 그것이 마음이 지속되고 묶어지는 거다. 세 번째는 호흡을 고르는데 묶어라. 호흡을 고르지 않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면 억지로 하다 보면 마른 침이 생긴다. 이게 이 수승화강이 잘 돼서 입속에 침이 윤활하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잘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호흡이 골라지지 않고 묶어지지 않으면 마른 침이 생겨요. 화기가 오른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선을 할 때 그 방법을 놓고 그래서 이제 대주하면서 함께 공부한다. 제가 이제 문산 종사님 이제 제가 총부 상주선언에 근무할 때 같이 이제 새벽 좌선에 우리가 이제 주례를 하거든요. 그럼 총부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와서 대각전에서 선을 해요. 문산 종사님은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고 정해진 자세, 정해진 호흡,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출정을 해요. 그냥 보면은 잘 몰라. 오랫동안 지켜봐야 그래. 근데 딱 정해진 시간에 오고 정해진 자리에 앉고 정해진 시간 자세에 정해진 시간에 꼭 출정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하시. 뭐 대중들은 1시간 하고 이제 출정하고 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한참 이제 공부할 때니까 옆에서 어른 따라서 같이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같이 선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묶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묶고 또 내 자세를 묶고 호흡을 묶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 3가지로 10가지로 그 방법에 대해 나와 있지만 그걸 이제 정리하면 이 3가지 정도 정리되고 또 우리 훈타원 종사께서는 그 지도를 배우신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허리를 곧게 하고 반자로 앉고 이렇게 결과부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 다리만 올리는. 그리고 손도 자연스럽게 펴고 다리가 아프면은 바꾸기도 해라. 예전에는 스님들은 막 이렇게 결과부자 해가지고 장잡고 오랫동안 앉아있고 눕지 않는 거. 근데 그것은 이 자세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묶으면 아프더라. 그러니까 오래 못해. 그러면 이 다리가 그냥 오래 아프면은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 아픈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를 자연스럽게 해라. 그리고 이제 손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불교 수행법에 보면 손을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이제 하다 보면은 손을 이렇게 합치면 몸에 열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생기면 잠이 오기가 쉬워요. 되도록이면 손을 2개를 따로 놔두고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다 올리고 그 모양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자기가 선을 하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법의 중요한 점은 평범한 가운데 특별한 점을 발견한다. 꼭 특별한 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그 길을 하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됐을 때 그것이 특별한 삶이고 특별한 수행이지 특별한 수행이나 그런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오래 자기 것을 지키고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님들께서는 우리 젊었을 때 맨날 그래요. 허리에 힘 있을 때 공부해라. 허리에 힘 있을 때 공부해라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가 딱 반드시 세우고 있지 못하고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또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자꾸 움직이게 돼. 그러면 그 마음이 한번 딱 자리를 잡고 묶어지려면 자세도 중요한데 꼭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기보다는 그것을 동하지 않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단련이 돼야 되는데 허리에 힘이 없어지면 점점 구부러지고 자세도 힘들어지고 호흡도 안 되고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있을 때 젊어서 수양을 더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 좌선할 때 조신, 조식, 조심 이래요. 조자는 고를 조자예요. 아까 이제 묶는다는 의미하고도 같는데 자기의 몸을 고르고 자기의 호흡을 고르고 자기의 마음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신, 조식, 조심의 이런 마음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아침 새벽에 좌선에 1시간을 좌선한다면 그 새벽 1시간을 위해서 23시간이 다 거기에 마음이 쓰여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골라지는 거예요. 자기 막 다른 데서 막 이것저것 번뇌망상 일으키다가 딱 오면 돼요? 안 돼요. 어제 저녁에 아주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거 있었어요. 그거 그냥 배부르게 먹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선이 잘 돼요? 안 돼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다음날 생각 안 하고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먹어버리는 사람은 선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배를 불리는 사람. 그러면 다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날은 역시 집중해요. 그러면 마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다 안 된 상태에서 호흡도 골라지지 않아요. 호흡이 골라지지 않으면 마음도 들뜨게 돼서 골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 1시간이 꼭 그 1시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단 비록 30분을 할지라도 그 30분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마음과 말 그리고 그 음식 조절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을 하는 사람, 좌선을 하는 사람의 그 중요한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선의 공덕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은 좌선의 공덕은 수양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냥 좌선해라 그러면 이렇게 잘 마음으로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좌선을 하면 이런 공덕이 나타난다.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그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좌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좌선을 통해서 해광을 연구하고 좌선을 통해서 사심이 정심으로 바뀌게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세상을 위한 일을 해라. 내가 수양을 통해서 세상을 위한 일을 내가 맑아진 마음, 옳은 마음 이걸로 세상을 위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좌선은 개인의 해탈이 목적이 아니고 모두의 행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 보면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동기다. 그게 개교의 동기예요. 그럼 개교의 동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좌선 연부를 하는 것도 개교의 동기를 맞추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수양, 연구, 취사라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발전 그리고 파란고의 생명들을 다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수양도 하고 연구도 하고 취사의 3대력을 갖추라. 이 좌선의 목적은 뭐예요? 해탈이 목적이에요? 모든 사람의 행복의 목적. 자기 혼자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면 선을 잘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좌선을 통해서 원정무별한 각자의 성품을 볼 수 있어서 불생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분별망상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인과봉의 이치를 증득하면 안으로 심락을 얻고 밖으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화단 마음공책자 정기훈련 11과목 중에서 좌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